창세기 39장 전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7장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어요. 37장.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했을 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여서 시기하고 질투해서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 말씀을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죠. 비록 요셉의 인생길이 황금길도 아니고 정말 금수저의 길, 그런 길은 아니었지만 오히려 가시밭길, 돌짝밭, 적으로 말하는 고난의 연속이지만 그 어려운 인생길을 붙드시고 이끄시는 그 섬세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보았어요. 요셉을 통해서 사람에게 언약하셨던 그 말씀을, 창세기의 말씀을 요셉을 통해 준비시키시고 또 이루셔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준비할 수 있도록, 그 땅에서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이루시고 또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오면서 우리의 인생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의 모습들이 통해 약속하시고 또 이루실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자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 속에서 들었습니다. 오늘 39장인데요. 38장에는 우리가 말씀에서 또 성경에서 많이 들었던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펼쳐져 있습니다. 요셉을 땅에 팔아버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야곱의 넷째 아들이죠. 유다는 자기 형제들을 떠나서 아둘람이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아둘람 굴 유명하죠. 저도 이 아둘람 굴에 다녀왔는데 다윗 왕이 자기 사울을 피해서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을 피해서 정말 다리 절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함께 아둘람 굴에서 생활했던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아둘람으로 내려와서 히라라고 하는 사람을 벗삼아서 살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가나안 사람이었던 수아의 딸과 결혼을 해서 3명의 아들을 낳죠. 첫 번째 아들은 엘이라고 되어 있지만 엘이라고 표현하면 좋겠어요. 이 엘은 하나님 엘 할 때 엘과 전혀 다른 말이에요. 감시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 엘을 거꾸로 하면 악한 자라는 뜻이 악. 그리고 둘째는 오난, 강인한 힘 뜻의 오난. 셋째는 셀라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간구하다, 기도하다, 평화라는 이 3명의 아들을 낳게 돼요. 그리고 유다가 큰 아들 이 에르를 다말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시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이 첫째 아들 에르가 자녀를 낳기 전에 아들을 먼저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38장에 보면은 38장 6절이죠. 7절에 보니까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했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악했으면 죽이셨을까요? 이 7절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죽이셨다라는 표현은 성경에 제일 처음 들려요. 여기서 에르가 지은 죄는 아주 심각한 죄였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의 관습에 따르면 대계 결혼이라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형이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형의 동생이 형수를 형수와 결혼을 해요.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나의 대를 잇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형의 대를 잇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대계 결혼이라는 관습이었어요. 이 둘째 오난이 자기가 이 대계 결혼에 대한 풍습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형수와
결혼을 해서 대를 이어야 되는데 이 아이가 자기의 아이가 되지 못할 것을 아니까 이 둘째 오나는 형수와 결혼을 해서 관계를 가질 때마다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다라는 생각 때문에 땅에다가 다른 곳에다가 설정을 하는 거예요. 이 행동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악한 행동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었는데 결국 오난도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게 하시죠. 이제 다말의 둘째 생이죠. 누가 남았습니까? 셀라, 막내 셀라. 이 셀라가 첫째형 에르의 대를 이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유다가 막내 아들까지 죽게 될까봐, 첫째 둘째가 죽었으니 막내 아들까지 죽게 될까봐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셀라가 아직 어리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다말과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시켜야 되는데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요. 그리고 이 셀라가 다 크면 결혼하게 하겠다, 너를 다시 부르겠다 라면서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죠. 물론 거짓말이었어요. 유다는 눈앞에 있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이 상황을 넘기는 거예요. 결국 시간이 흐릅니다. 시간이 지나요. 그리고 셀라가 성인이 돼요. 그렇지만 유다는 다말과 셀라를 결혼시킬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연락이 오지 않으니까 다말이 어느 날 하루는 시아버지 이 유다가 양털을 깎으러 친구와 딥나로 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자기 옷을 갈아요. 얼굴로 싹 가린 근처에 있는 에나임이라는 곳 그 위치에 입구에 싹 가. 그곳을 지나가던 유다가 이제 이 다말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다말을 얼굴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다말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 다말이 창녀라고 생각하고 다말과 하룻밤을 보내게 돼요. 그리고 그 대가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기로 했는데 지금 당장 있으니까 그 담보로 유다 있는 도장과 도장끈 짚고 있는 그곳에 내일 내가 염소 새끼를 갖고 올 테니까 그때 이거를 나랑 바꾸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것을 끝이었어요. 이 여자와의 만남이 그때가 끝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룻밤에 이 뜨거운 사랑으로 인해서 며느리가 며느리인 다말이 임신되죠. 시아버지가 이 며느리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집에 가서 시간이 많이 지났죠. 얼마간 지난 다음에 소문이 납니다. 아니 이보게 당신의 며느리인 그 다말이란 여자가 창녀짓 했는지 임신했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한번 알아보시오. 유다에게 주변에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유다는 화가 불같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말을 죽이려고 집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말이 온 것이 아니라 다말이 가지고 있던 유다의 담보물을 다말이 사람을 통해서 보내게 돼요. 그러면서 그리고 다말의 담보물을 보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이 다말이 숭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베스와 세라 그렇게 38장이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39장 우리가 오늘 읽을 39장 이집트로 끌려간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37장에는 요셉이 이집트까지 끌려가는 이야기가 나왔고 39장은 이집트에 끌려가서의 요셉의 삶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먼저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먼저 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요셉은 이집트로 끌려갔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그곳으로 끌고 간 이스마엘 사람들로부터 요셉을 샀습니다. 보디발은 이집트 사람이며 바로의 신하인 경호 대장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하게 됐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사람인 주인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요셉의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하는 일마다 여호와께서 잘되게 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셉은 주인의 눈에 들어 가까이서 그를 섬기게 됐습니다. 보디발은 그에게 일을 맡기고 자기가 가진 것을 다 관리하게 됐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안일과 자기가 가진 것을 여호와께서 요셉 때문에 그 이집트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여호와의 복이 집안에 있는 것에나 들에 있는 것에나 보디발이 가진 모든 것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두고 자기가 먹을 것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외모가 아름답고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요셉이 바로의 신하 경호대장이었던 보디발, 상당한 지위를 있었던 이 보디발이 이스마엘 사람들이 데리고 가고 있던 이 요셉을 자신의 노예, 종으로 사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이 요셉은 정말 열심히 일을 합니다.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일했다기보다도 요셉의 성품이, 요셉은 항상 자기에게 최선을 다하는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냥 자기의 일만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요셉의 삶이 형통한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요셉이 칭찬받기 위해서 열심히 했을 때 형통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일을 묵묵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 주인으로부터 총애를 받게 되죠. 어떤 총애를 받습니까? 나중에는 결국엔 모든 것을 다 손에 맡기는 그런 일을 경험해요. 6절에 나오죠.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두고 자기가 먹을 것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두고 자기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보디발이 어떻게 이렇게 요셉을 신뢰할 수 있었어요? 성경은 요셉이 이집트에 도착해서부터 그의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일생 가운데 함께 하시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다 축복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2절과 3절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읽었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하게 됐습니다. 요셉의 주인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하는 일마다 여호와께서 잘되게 해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던 이 보디발이라는 이집트에 살았던, 자신의 신은 파라오예요. 태양, 라라고 하는 태양신이라고 섬기고 있었던 그 파라오, 바로를 섬기고 있었던 이 보디발이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요셉을 통해 알게 된 거예요. 요셉 일도 잘하고 이렇게 얼굴도 잘생기고 외모가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얼마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 되는 주인이 요셉에게 다가와요. 그리고 요셉을 유혹하죠. 뭐라고 유혹합니까? 7절에 보니까 나와 같이 자자. 나와 자자. 저는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요셉과 같이 아름답고 외모가 준수하지 않아서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참 목회자들 중에서 이 성적인 문제로 넘어가는 일이 참 많죠.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계속해서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돈 있고 힘 있는 여인이 아줌마일지라도 유혹한다면 쉽게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한 번 유혹이 아니라 끈질기게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여러분, 내가 눈을 가리고 있으면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우리를 지키시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성적인 죄든 물질적인 죄든 우리가 겪는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죄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어떤 그런 의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요셉은 특히나 아름다웠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러니 유혹도 많았을 거라. 특히나 남자들에게 이런 성적인 죄는 이기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여자들은 그냥 뭐 평생 혼자 수절한다지만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남자들은 특히나 더 성적인 죄를 범하기가 쉽잖아요. 성적인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적인 죄를 내가 이겨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적인 문제를 피해야 맞는 거예요. 자, 이 주인의 아내, 안주인의 유혹에 요셉이 두 가지 이유를 대면서 이 유혹을 뿌리치는 걸 보게 돼요. 이 두 가지의 유혹을 뿌리치는 것을 보면서 요셉이 어떤 가치관과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 하면서 뿌리칩니까? 요셉은 안주인의 청을 들어주는 것은 바깥 주인 보디발에 대한 배신이라고 인정을 해요. 8절부터 9절에 되어 있죠. 요셉은 거절하면서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주인께서는 집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 제게 전혀 간섭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제게 맡기셨습니다. 이 집에서 저보다 큰 사람이 없습니다. 내 주인께서 제게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라고는 마님밖에 없는데 그것은 마님은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악한 짓을 해서 그렇게 죄를 짓겠습니까? 주인이 자신에 대한 신뢰를 보였는데 내가 어떻게 그 주인에 대한 신뢰를 자기는 지키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신뢰를 헌 집신착처럼도 여기는 시대. 내 유익과 내 상황에 더 좋다면 신뢰라는 것은 그냥 벗어버려도 문제가 되지 않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예요.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이런 요셉의 가치관과 마인드를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요셉은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을 믿고 모든 것을 맡겨줬던 주인에게 자신의 최고의 헌신과 신뢰로 보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때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상황과 각자의 뜻에 맞게 각자의 능력에 맞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작든 크든 많든 적든 각자에게 필요한 달란트를 주셨어요. 어떤 이에게는 교사에 대한 달란트, 어떤 이에게는 목회자에 대한 달란트를 주셨고, 어떤 이에게는 상담가의 달란트를 주었고, 어떤 이에게는 사도, 어떤 이에게는 중보자의 달란트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달란트를 맡겨주신 주인은 우리를 신뢰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나는 그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그 신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나 자신을 되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안주인의 청에 응하는 것은 곧 하나님 범죄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9절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악한 것을 저질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죄 짓는 사건이라는 것을 요셉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겨줬지만 한계선을 두었죠. 한계선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내가 해야 되는 것이고 어디까지는 하지 않아야 된다는 한계선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도 한계선을 인식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내가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옳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것만은 넘으면 안 돼. 아담에게 허락하셨던 한계선. 무엇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거예요. 불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각자의 하나님의 한계선은 무엇이에요? 그건 여러분 각자가 아실 거예요. 각자가 경험하고 깨달아 아실 거예요. 이렇게 요셉은 자신에게 계속해서 찾아오는 이런 악한 유혹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 안주인과 함께 있는 것도 거부해요. 그런데 어느 찾아오게 종들이 아무도 없다는 그 틈을 타서 요셉을 붙잡아요. 요셉이 깜짝 자신의 옷을 그냥 벗어버리고 함께 있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것을 알아버리고 요셉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두고 도망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했겠죠. 이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이 안주인은 요셉의 옷을 가지고 이제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돈으로 뭘로 이렇게 구스렸는데 쪽도 하지 않는 요셉. 이제는 옷까지 벗어두고 도망치니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마음이 상했겠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그 옷을 가지고 요셉이 자신을 강간하려 했다고 소리 지를 때 요셉이 옷을 벗어두고 도망쳤다고 화나서 요셉을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가둬버리죠. 그러나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세요. 21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요셉을 간수의 마음에 들게 하셨습니다. 23절. 간수는 요셉이 맡은 모든 것에 대해 조금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진 않지만 38장과 39장은 전혀 다른 이야기로 전개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유다와 요셉의 이야기. 38장은 유다, 39장은 요셉. 37장도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왜 유다의 이야기가 나왔을까? 창세기를 편집했던 모세가 잘못 넣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두 사람은 동일하게 여인으로부터 여자로부터 유혹을 당해요. 유다는 며느리 다말의 유혹을 받죠.
물론 창녀로 위장했지만. 그리고 요셉은 주인 보디발의 아내 안주인에게 유혹을 받아요. 유다는 이 창녀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셉은 안주인의 유혹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유다는 며느리와의 약속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무슨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을 지킨 사람이에요. 유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불분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똑같이 기록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인물이지만 이 두 사람의 모습은 다른. 우리 안에 꿈이 있으면 내가 있는지 꿈 가운데 있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둔감해져서 죄를 짓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있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형통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둠 가운데 죄를 짓고 않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자는 그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형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없는데 내 인생이 어떻게 형통할 수 있습니까? 내가 빛 가운데 있지 않는데 어떻게 형통할 수 있습니까? 꿈이 내 안에 있는데.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형통한 사람일까요? 어떠한 사람이 형통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을 때나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을 때나 이 요셉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었어요. 늘 하나님 앞에서의 삶.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듯이 요셉에게 하나님은 늘 임마누엘 하셨어요.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자신을 세우며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비록 누명을 쓰고 억울함을 경험했지만 그 억울함 가운데서도 코람데오의 삶을 살려고 애썼던 사람, 그가 요셉이에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결과는 결국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한 삶. 그가 가는 곳곳마다 그가 가든 무슨 일을 하든 어떤 곳에 있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요셉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어요. 마치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12장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복이 요셉을 통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는 복이 될지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과 요셉에게만 있는 축복인가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축복이에요. 동일하게 나오는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이에요. 나를 통해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나를 통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라는 것이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야 될 게 무엇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시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살게 하는 거예요. 빛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예수가 임마누엘이신 예수가 내 안에 살게 하는 거라.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바라요.
형통이 어디에서부터? 잘 되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내 안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계실 때, 내 안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계실 때 그 형통함이 나에게 나타나고 따라오는 거예요. 고린도 5장 10절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말씀에서도 바울 사도가 말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우리의 죄악된 모습, 우리 지지난주에 침례식을 거행했어요. 침례식을 행했어요. 침례받은 세 분은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자녀도 아니요, 노예도 아니요, 죄에게 어둠에 끌려가는 자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사실. 옛 것은 지나갔어요. 옛날에 나를 억누르고 나를 힘들게 했고 나를 못살게 구르던 악한 것들, 미운 사람들, 그런 것에 눌리지 마세요. 당신은 그 모든 어려움과 무거운 짐들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변화시키고 죽이고 다시 부활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억누르고 과거가 나의 옛이 떠오르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어두운 세력들이 내 안에 있다면 예수의 이름 가운데 이름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어두움에 내어줄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께 맡겨서 나를 빛 가운데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로 살 것인가? 내가 어떤 것을 하는 것이, 내가 무엇을 해 결과물을 얻어내는 것이 구원받는 비결이 아니에요. 가운데 사는 비결이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을 온전히 드리고 그 빛 가운데 나아가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여겨질까를 생각했던 사람. 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은 말씀과 같이 유다와 같이 분별력 없는 자가 아니라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늘 쓰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안에 빛이신 참된 생명과 길이요 진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삶을 올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임을 믿습니다. 이제 새롭게 된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심의 은혜, 이 시간 새로운 피조물로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예수 안에서 살기로 작정하는 형통한 자가 되기로 작정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북한은행 지하교회와 사랑하는 조국 이 땅 대한민국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